계시록 별난 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 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순교자 호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간 정문에 대해서 계시록 시대가 올 때는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정치적이고 사성적인 대립이 일어나므로 온 세상이 혼란도 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알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고 어떻게 해서 8년간 생활에 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살아서 새 시대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라. 그래서 이 5장과 같이 이제 봉안책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인을 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론을 했죠. 이것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스로테 말하되 그랬죠. 그것은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주님이 이제 인을 여러 명의 7중 하나 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여주신 것이다 하는데, 이제 생물이 오라 한다 그러는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과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인을 띄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연료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첫 번째 흰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흰말은 이 복음운동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초림주와의 복음운동과 재림주의 복음운동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시켜서 성령 강림을 해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성신이 임함으로 은혜시대에 교회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운동이 시작돼서 영원권 시대를 천국복음 시대로 20세기 동안 하시고 이제 인간 동안에 다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오는데요. 그것이 입 맞는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끝날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백마탄 자가 많은 말씀을 갖고 입으로 나온 말씀의 법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또 만주의 주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랬는데요. 많은 멸령을 갖다 그랬죠. 여기도 멸령을 썼다고 하고요. 이것은 왕권을 뜻했죠. 그럼 많은 멸령은 몇 개나 될까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왕권을 받을 종들의 백마땅 군대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백마땅 군대가는 14만 4천 명의 무리로 말미암아 왕권을 해서 이기는 일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탐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 활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성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 왜 이제 그 말세의 사명자냐, 이것이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기나를 삶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세력을 심판할 때 심판의 사명자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8절 29절에 보면 보라, 시온에 의하여 원수를 갚는데 활스러운 자를 바벨에서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뭐예요? 세상이 음란북배 삭제들어가고 이제는 바벨에 대한 세상에서 이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전전면에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걸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이제 인간종 간에 준비가 돼서 들림받게 되고 후 3년 만에 천국에 있을 동안에 왕국 부서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감 임할 때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무것도 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신다 이랬고 여기에서도 또 활을 가지고 백마탄 자가 이제는 심판관과 가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종인데 면류관을 썼다는 것처럼 이제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 백마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잘못하려면 탈선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긴 거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거죠. 그래서 부활신전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공로로 많은 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천정선하에 청상천하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받은 마귀도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데 최종적인 승리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없애는 이때 이기는 거거든요. 그 이기는 날이 계속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때 7만 4천 명이 완전히 승리하게 돼서 이 마귀 권세는 이제는 무저항에 갇히게 되고 또 마귀 세력인 이 공산당 이방 세력들은 이 거짓 선지자 세력들은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함으로 이제는 이기려고 한 것이 완전 이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겼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복음동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줘서 지금 보니까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고 두 번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고 또 이기려고 하려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의 백성다가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 나오는 시점이 이제 전성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동안의 왕국 건설 운동의 복음 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 어디가 만세 사람들을 예배하는 기간인데 지금까지는 이 14만 4천만을 일으킬 총적인 종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전상면만에 들어가면 이제 인여권세를 받은 종이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한고문이 입으로 나와서 망골 친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 무장이 된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말씀 무장이 돼서 비록 11장에는 증인권세 받은 종이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므로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백마땅 군대가 돼서 승리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자의 그 승리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교회는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와 단체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이것은 군대이기 때문에 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을 치겨서 인을 맡게 하는 것은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2장 23절에 보면 인을 삼을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종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는 것이 각자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는 이제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로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한 중생을 받은 이러한 기독교를 뜻했고 이제 두 번째 말씀 등으로 이긴 것은 이 완전 변론에 이른 종이 이제 말씀 변론함으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마귀를 이기는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칠 수 있는 그런 권세받은 종의 단체가 되어야만 이기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햇빛같이 밝아서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흑암의 세력인 마귀를 완전히 이기거든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 빛을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삼위의 역사를 이제 말씀의 빛으로 때가 참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일을 뜻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인간성 적성이 소멸되고 원죄자 원자가 소멸돼서 변화 승천할 이런 종이 돼야만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14만 4천 명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이겼다기보다도 등일세 순무리를 이루어서 예비처고죄에서 양육받아서 천년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3절 사절입니다. 둘째 날 뜨실 때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둘째 날 뜰 때부터가 계시록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은 이 계시록 시대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다. 근데 이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말이 다른 것과 같이 틀린 이제 다른 말이 아니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받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하느니 개방하는 허락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력은 바로 뭐냐? 유물론, 부실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여기 보니까 큰 칼을 받고 서로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평을 재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전의 역사니까 이때는 바로 이 붉은 말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아주 이기는 기세로 나올 걸려겠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보면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등장하고는 전쟁이 많이 있었고 또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아주 파죽지와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에서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됐거든요. 이 공산당 세력이 등장할 것을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제 사육하는 일이 됐죠. 그래서 뭐 소련에서 볼셰비크 혁명 이럴 때만 지도자가 2천만 명을 죽었다 그러죠. 지금 역사학적으로 보면 1억 명 가까이가 공산당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칼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느냐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서 붉은 말 시대가 오는 것이 본격적인 이제 계시록 시대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셋째 이럴 때실 때 5절입니다. 때가 내가 더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온다. 이거는 자본주의 세력들이 이제 여기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자본주의 세력이 장사치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세력이 아주 발달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된 일이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산당 세력을 대적해서 이 세상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들이 바로 뭡니까? 양대 빗소진형으로 이제 20세기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게 됐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공산주의한테 다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죠. 미국을 중심한 이 자본주의 세력이 아주 발달함으로 이 공산당 세력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때가 이제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가 이때가 바로 인간의 종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나타남으로 이제 이런 본격적인 이 그런 시대가 그 4대 병마가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줘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눴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로 안에 비란데요 한 대로 안에 볼이 속대로다 감람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이렇게 이제 극동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주 활동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이때 이제 자본주의 지금 이제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 볼이 한 대로 안에 미란데요 한 대로 안에 볼이 속대로라 했죠. 그것은 경제적인 난제가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극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올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에서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아주 어렵죠.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한 대련은 하루에 품삯을 한 대련인데 한 대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 가지고는 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남한도 그렇지만은 북한은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환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또 징조가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주는 뭘 포도주라고 그러냐?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 이사야 25장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55장에는 내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이 포도주는 오래된 말세의 꿈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700년 전에 썼던 이 예언서의 비밀을 이제는 이제 햇빛같이 다 밝혀서 이루는 것을 말씀을 듣게 한 것을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나는데 감람류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금김을 하는 이런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느 대표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제는 금기름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는 만민에게 주는 역사로 이제 14만 세상에 이제 은혜 시대에 중생밖에 하는 역사를 뜻했고요. 이제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을 섞고 나오면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줄 하나님의 영을 뜻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특별히 왕권 받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금기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기임을 낼 수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온 것은 대표적인 적이 나온다 이 말인데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적이 나오는데 그 점을 통하여 금기임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가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가 이제 지금 말은 뭡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인 첫대교회에서 이것이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직 인치는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불안간에 이제는 그런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바로 언제냐? 7절 8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첫째 넷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내가 보면 청강성령 말이 나오는데 그 탐주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라.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거함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진승으로 죽이더라. 여기 이제 넷째 생물이 문제죠. 청황색 말이죠. 청색은 살리는 색이고 황색은 죽은 색인데요. 이 청색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러한 사상 문제가 나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용공협상 시대가 되는데 공산당이 이제는 대립해서 안 되니까 이것이 변화를 와갖고 이제는 협상주의, 협상정책으로 평화공세로 나왔거든요. 거짓평을 가지고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온 건데 이게 특별히 한국에는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특별히 청황색 말이고 어렁지고 건장한 말이거든요. 이 사상이 나올 때는 이게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자가 가진 것도 뭡니까? 사망과 음불 그 뒤를 딴다 그랬죠? 그 탐자 이름이 사망과 음불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그걸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마귀의 세계고 공산당 이론은 마귀의 이론이고 공산당 세력은 마귀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위한 이제 심판에 들어쓰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이렇게 이론된 건데요.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주의인데 이게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을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근데 이 얼마나 세력이 크냐? 전 세계 4분의 1이다. 이거는 미용불소 4대 강국에서 한 나라가 그 권세를 받고 나올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소련에서 나온 공산주의 이 세력이 그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거함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했죠. 이게 저 뭡니까? 거함은 첫 번째 학살을 많이 할 걸 보여준 거고, 둘째 흉년은 자유박탈을 할 것을 얘기한 거고, 셋째 사망은 제약의 세력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유물론 사상으로 영들 죽이는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겁니다. 공산당 등장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못 믿게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유물론 사상으로 이게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셋째 사망은 제약의 세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어디에 연대느냐?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이제 비천한 자가 평안을 틈타 피로 나를 얻는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스탈린이 이제 신학성연대 타락해서 이제 레닌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게 독재의 혁명으로 공산당을 이 땅에 등장시키므로 이게 기록시대가 오고, 이 공산당이 변해서 청항말 시대가 된 것이 협상주의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초에 이제 주계장막인 이 중국에서는 핑퐁 외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닉슨 때 그때죠. 그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 이때 이제 소련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또 뭘 했습니까? 대땅더블을 가지고 평화 공세를 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교류도 나누고 이제는 평화 공세를 해서 그것이 또 WCC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WCC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졌지만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한테 맹세하고 나온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환영을 하고 2013년 운동가에서는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했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장낼 것은 이제 먼저도 말한 것처럼 백마땅 군대인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킴으로 모든 일을 끝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이 이제 19장까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4천 명의 최종 승리할 종들을 이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 전 3년 만인데, 그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된 겁니다. 그런 때 이제 4대 명마가 완전히 활동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다섯째 인을 뜰 때 보니까 뭐가 보였나요?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친구를 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 가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노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힘들어함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기되 저희 동무종들의 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다섯째 인을 뜨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재단하여서 호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 영혼의 심판은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들을 신원하시고 성전화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의 사명자들을 순교하게 한 그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근데 잠시 동안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전삼전만에 들어가면 진짜 잠시가 됐죠. 전삼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충년환이 시작되면은 재앙으로 따지는 것으로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그러한 구원하는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러면 바로 틀림을 받게 되고 휴거가 있고 3차 대대전에서 북방 세력의 이금으로 우상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16장에서 대역장으로 30일 동안 멸망을 당했고, 그 거짓 선지와 이제 공산당 우두머리와 이 군대 우두머리 살아남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마지막으로 다 멸망해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재창조가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므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린다고요? 수가 차야 된다 했죠.
10만 4천 명의 수가 차야만 공중재림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없고는 절대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오시지 않거든요. 그걸 이렇게 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비밀을 알려줬죠. 그게 뭐하러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이제는 나겠다고 오시니까 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죠. 지금 엄청난 이 마귀의 자식들이 됐죠. 이런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잘 깨닫지 못한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죠. 이때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계시록 12장 10절 이하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강구하는 심령을 줘서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줘서 다 회개시켜서 새 시대 복락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여기 자기 동무들도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는 실제 죽는 것은 이제 기록 11장에서 3일 반 동안 죽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변화순천하기 치료될 일이거든요. 10만 4천 명이 바로 그 숫자인데 신부 자격을 가진 10만 4천 명이 일어나므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4만 4천 명이 사는 것이 불과 37개월은 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5개월 항주하면 또 마귀의 기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입맞지 못한 종들은 마귀의 기름을 받게 되고 5-3년만 환란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섯째를 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17절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평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장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굴과 산 바위쯤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찜내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르니 누가 등이 서리오. 이것은 지진이라는 것은 큰 변사, 이것은 환란 시대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4만 4천 명이 착을 5개월 환란이 와서 입맞지 않은 종들이 이제 환란을 받게 되고 이때는 암흑시대인데 이때 입맞지 않은 종들은 이때부터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 들이는 선까지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종들이 순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이제 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5개월 동안 이제 기름을 받는다고 그랬죠. 입맞지 않는 종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종들이 이제는 후삼점을 들어가서 진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이제 다 이제 기름을 받다가 대저한테 멸망당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만 남습니까?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남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다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는 심판이 끝나므로 이den성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이고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이제 10만 4천 명은 이제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같이 다스린다고 기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7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들을 잡으시고 참된 종에 반해서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므로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시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색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변화승천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종들이 다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